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세를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말세를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십시오. 말세를 지혜롭게 잘 살아냅시다. 말세를 지혜롭게 잘 살아냅시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굉장히 이번 주 제가 바쁘게 살았어요. 어제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지방을 또 내려갔다고 어젯밤에 왔고 도착한 시간이 10시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쩜 그렇게 단풍이 아름다운지. 이 아이들 이때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갔나 보다. 그러면서 내려갔고요. 올라올 때는 해가 좀 지고 어두워서 또 그냥 올라오는데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기쁘고 막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나의 생명이 길어야 7, 80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잔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후서 이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데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60년을 전후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을 때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서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역경 가운데서 그 역경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를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7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대한 그런 관념을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교회 간의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론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말세론적인 근거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그런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론적인 관념을 잊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은 이 종말론적인 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세상의 언어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어떤 종교 집단하는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일순간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 계식을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는 말세론적인 근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야 될 본분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의 임박성을 얘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개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뒤에 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는 내 개인적인 종말도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못 박아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가 아시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스스로 믿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영원한 교과서인 성경에 비춰보면 이런 생각들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향해서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영생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화려한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왜곡된 말씀 앞에 미혹이 되어서 부지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려와서 신속하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결코 나태하게 누워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을 구하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의 종말과 완성에 대한 이 의식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과는 성도를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박한 종말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패하고 부정한 자로 타락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임박한 종말이 있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임박한 종말인데 나는 오늘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을 자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세에 대한 이기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고의 바람직한 이름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상식이지만 여러분 잘하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하라고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성경 매일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안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 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 가운데서 기도를 하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몽사몽하지 말라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맑고 깨끗한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임박했다고 해서 여러분 흥분하거나 어떤 나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어디 뭐 피난처가 있다고 그러고 그죠? 뭐 이상한 것들 때문에 뭐 자기 삶을 포기를 해버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가서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느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생사에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동요를 받은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겪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여러분 아예 잠들어 버렸어요. 이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련이 임박할수록 세상에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악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작은 누룩 하나가 막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해석에 대한 다양한 혼란이 가중되고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토대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죽음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힘써서 깨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면류관처럼 자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나태하거나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말세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보면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8절에서 사랑은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주고받는 give and take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수준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세라는 전제하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중대한 일을 한가하게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은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며 놀라운 일도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죄를 숨겨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죄를 숨겨주는 정도로 우리가 그친다 그러면 도리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는 도덕적이요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구원의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적인 사랑이야말로 지금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사랑의 본뜻일 것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더 많은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이 사랑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사랑이 단순한 사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성도를 구원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열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이제 말세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우리 근신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진리 수호로 인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이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삶에서 인생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시고 근신하면서 기도하시고 절제하면서 기도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도 밤을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아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노여움도 하시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아셨지만 그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7년 뒤의 환난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정말 발바닥에 조그만 침 하나 놓는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세의 시대에 조그만 침 하나 맞았다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는 자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상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